오늘 이 3일 밤 기억하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휴가 끝났는데 아직 연휴가 안 끝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연휴가 끝나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요즘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춥다가 갑자기 덥다가 해서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건강에 더욱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 기도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셨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다 찬 후에 새 예루살렘, 새 언약을 주시는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이 마냥 그 심판의 시기라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신 것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 또한 그 포로 시기가 허송세월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포로기 동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된 자들에게 그들이 징계당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무리 가운데 젊은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우상 숭배, 죄악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마른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다시금 회복된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 유다의 아리따운 처녀 에스더를 통해서 황제 아내 왕비가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만이라는 악한 자의 계략으로부터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던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녀를 통해서 그 땅의 백성된 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역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반역을 일삼다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 유배당한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이방 나라 바벨론의 압제 아래 두셨습니다. 고집스럽게 반역하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정화시키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젊고 영리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아무도 없는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뜻을 세우고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뭐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포로의 신분이었던 그들이지만 망해버린 고국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그 앞에서 뜻을 세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 그들을 높이셔서 그곳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욱더 뛰어나게 하셨고 남다른 뛰어난 지혜로 발탁되어 바벨론 왕국에서 섬기는 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전 603년쯤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꾸는데 아이고 막 걱정하고 번민해서 긴장해서 막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꿈의 내용은 심각한데 여러분 일어났을 때 그 꿈이 뭐였더라 도무지 기억 안 나는 거 있죠. 이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야, 이 분명히 심각한 꿈인데 뭐 온몸에 식은땀 흘리며 벌벌 떨고 일어났는데 그 꿈이 기억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자신의 왕권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범상치 않은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여러 학자들, 주술사들, 무당, 점술사들 불러옵니다. 그래서 내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이 뭘 얘기하는지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래 왕이여 그 꿈을 내게 말하소서 얘기하죠. 그래 그 꿈이 뭔지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달래. 사람 환장하겠죠. 왕이여 먼저 꿈을 얘기하셔야지 해석해 줍니다 하는데 뭐 왕이 그걸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내 꿈을 먼저 맞추고 그 꿈도 해석해라 하니까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몽땅 가서 끌어 죽여라. 저거 필요 없는 것들만 막 무식해요 느부갓네살아. 그런데 그 어떤 현자도 왕의 꿈을 내용도 해석도 말해줄 수 없는데 오직 다니엘이 그건 쉽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해석을 알게 해줍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꿈의 내용은 이래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큰 거대한 신상을 꿉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번쩍번쩍한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상이
가슴과 두 팔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배 넓적다리 부분은 노초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종아리부터 발까지는 쇠로 되어 있고요. 발바닥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합금이죠. 근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당대 미래에 일어날 제국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얘기하면 금으로 된 부분은 지금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은으로 된 가슴, 팔 부분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올 것이고, 그 밑에 노즈로 된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쇠로 된 부분은 철의 제국, 로마 제국이 일어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한 돌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 돌이 신상 발을 치는데 그 거대한 신상이 전체가 다 부서져 버립니다. 이 돌이 뭐냐? 여러분, 신상은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세상의 나라, 제국주의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로마 시대 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팔복이 이루어지는 나라, 천국의 소망이 오는 날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 환상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주관적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퍼질 것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죠. 그래, 저게 내 꿈이 맞다는 거예요. 깜짝 놀람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찬양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통치자에게 이런 꿈을 주시고 그 꿈에 혈세가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거죠. 여러분, 그러한 뜻을 알게 됐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참 인간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망각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권력에 취하고 아부하는 신하들에 취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해요. 그리고 그가 금신상을 만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절 중간에 읽어봤는데 사실 3절 전체 부분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니, 여러분, 높이가 60규빗인데 너비가 6규빗이면요 높이가 거의 30m고요 너비는 한 1.5m밖에 안 돼. 정말 그 날씬한 우상을 만들었어요. 예? 3m? 3m 정도 되겠다. 3m 정도 되고 쫙 날씬하고 높은 우상을 세웠어요. 저 멀리서 우리 여러분 성남에서도 롯데타워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저 아마 평지에서도 다 보이는 그런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고 느부갓네살이 각 지방의 관원들, 뭐 감독관들, 고관들 막 다 부릅니다. 그래서 화려한 낙성식이 진행될 때 막 악기가 동원되고 막 그런 와중에 자, 이제 금신상에게 절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거역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엄포합니다. 자,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그렇게 엄포하는데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 관원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근심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뜻을 세우며 지키고자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어릴 때 착각한 부분이 있어요. 하도 다니엘과 세 친구 하길래 다니엘이 이때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디 딴 데 간 것 같아. 다니엘은 포함 안 됐고 3명만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친구인 줄 알았어, 어렸을 때. 좀 더 커서 보니까 아니구나, 다니엘이 어디 갔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이 있구나. 아무튼 이 세 사람 다니엘이 있거나 없거나 뜻을 세운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그 많은 사람 중에 사실 세 사람 절 안 한다고 몰라요.
느부갓네살아. 근데 어떤 갈대아 사람이 이걸 보고 평소에 좀 안 입고왔던 모양입니다. 가서 꼰지릅니다. 느부갓네살한테. 왕이요, 왕의 정치에 반하는 유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꽉 꼰지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앞서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순금으로 된 머리로 묘사하면서 언젠가는 은으로 상징되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쇠로 상징하는 나라로 이어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출범할 것을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신상은 금, 은, 노, 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다. 우리의 제국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거죠. 그 은, 노, 쇠가 포함되지 않는 오직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던 것은 바로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유력자들, 총독, 수령, 행정관, 각 지방의 관원들 불러 모아 악기 소리에 맞춰서 절한 것도 이런 우리의 제국에, 이런 나의 왕국에 나 앞에서 절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 자신의 힘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으로 자신과 나라를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환난 겪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숭배 의식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결국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서슬 시퍼렇게 이 친구들을 위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뛰어난 일처리를 해왔고 그러한 세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총애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계획한 이 일에 협조하지 않자 불효령을 내며 엄포를 놉니다. 즉 신창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느껴왔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 친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왕의 강요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핑계대거나 살려달라고 애걸하지도 않습니다. 16절 이하 보면 이렇게 이들이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완전 선언이죠. 협상 따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주시든지 혹 그렇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들의 생사를 맡기며 숭배의식에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아꼈던 느부갓네살 왕이지만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렇게 거국적인 일을 진행해 왔는데 이 세 명의 반대자가 들어섰다고 해서 멈출 수 없는 노릇입니다. 왕의 체면도 있고 자신의 계획을 처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 담장을 사이에 둔 사이좋게 지내던 두 집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쪽 집 닭이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가서 저쪽 집에 알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에 있는 아이가 그거 보고 옆집에 가가지고, 야, 우리 집 닭이 너희 집 마당에 가서 계란을 낳아서 좀 가져와라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 집 아이가 들어가서 보니까 없거든요. 나와가지고 없다고 하니까 이쪽 집 아이가 거짓말하지 말고 순순히 내놔라는 거예요. 아이, 정말 없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못 믿겠다 하면서 분명히 알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이 있다 없다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터지도록 붙어 싸웁니다. 이걸 보고 있던 엄마들이 가세에서 엄마들끼리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머리 끄댕이 잡고 서로 엉켜붙고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자 아버지들이 이제 가세에서 싸움이 나니까 그 난리가 더 커집니다. 화가 난 한쪽 아버지가
저쪽 집에 그만 불을 저지릅니다. 삽시간에 막 불이 번지더니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반대로 불어서 자기 집으로 타버리는 거예요. 두 집 다 홀랑 다 타버립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서 별을 쳐다보면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제서야 반성을 합니다. 야, 대체 무엇 때문에 이래야 되냐 생각해 봅니다. 계란 하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계란 하나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던 자존심, 교만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끔찍한 참사의 원인은 계란 하나가 아니라 자존심과 교만이라는 죄 때문인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렇습니다. 자존심과 교만에 꽉 차있던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자존심과 교만이 달려있으면 여러분 포기할 줄 모르고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끼던 세 사람이지만 풀목불에 던져 넣을 것을 명령하는데 얼마나 화가 났든지 평소보다 더욱더 뜨겁게 하기를 7배나 더하게 해서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이들을 붙잡고 던져 넣으려는 사람이 다 죽어요. 들어간 사람이 다 죽은 게 아니라 붙잡고 던져 넣으려는 사람이 다 죽어요. 하나 둘 하다가 자기들이 다 죽어본 거죠. 한마디로 어떤 인간도 거기에 들어가면 생존할 수 없는 강렬하고 맹렬했던 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며 자신의 나라의 영속을 지키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공포스러운 불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히 살해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결박당한 채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의 기대와 달리 풀무불이 세 사람을 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어렴풋이 불 가운데 보이는 사람은 4사람이에요. 왕이 묻습니다. 야, 우리가 3사람을 던지지 않았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왜 4사람이 보이냐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4번째 사람을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 4번째 사람을 천사로 보기로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 성육신하기 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세 친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느부갓네살은 3명을 나오라 합니다. 신기하거든요. 죽지도 않고 돌아다니니까. 나온데 보니까 거슬린 흔적 하나도 없어요.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대 할 때 어떤 전도를 했냐면요. 그 리어카에 어묵 전도를 하는데 그 포장마차를 딱 해놓고 한쪽 면에는 그 LPG 가스통 놓고 가스 연결해가지고 큰 솥에 오뎅 어묵 국물 넣고 어묵 넣어가지고 꼬치 어묵 있잖아요. 2개씩 나눠줘요. 사람들 막 줄 서가지고 먹어요. 엄청 인기 좋습니다. 막 금방 팔려요. 그런데 하루는 또 그렇게 나갔는데 그 여러분 가스 틀어놓고 띡띡띡 해서 하는 거 뭐라 합니까? 기다란 가스, 그 라이터 식당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원찮은 거예요. 띡띡띡 해도 안 켜지는 거예요. 아, 권사님 그거 하지 마시죠. 시원찮네. 그 새로 가져와야겠다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어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장마차 안에 이렇게 숙이려면 키 작은 분이 막 쑥 얼굴 넣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띡띡띡띡 하다가 갑자기 불이 확 올라왔는데 깜짝 놀라서 이까지 막 올라오는데 뭐 1초 만에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치진 않았어요. 천만다행. 그런데 뭡니까? 앞머리가 홀랑 다른 거예요. 안 그래도 뽀글뽀글 파마 있는데 또 뽀글뽀글해져가지고 싹 살짝 거슬리면서 뭐 불꽃이 남아 있고 이제 오징어 탄 냄새가 쫙 나는 거예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이고 안 다쳤냐고 했지만은 진짜 웃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초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떡합니까? 불꽃이 나면은 머리카락 이런 거는 금방 타버리죠. 타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뭡니까? 놀랍게도 이 세 친구들 의복을 입은 채로 들어갔는데 의복도 피부도 안 상하고 머리카락도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눈앞에서 이 장면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이전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이방 제국 한가운데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 망했던 나라의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의 참 주권자이시구나, 온 세상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구나 하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이전까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 우리를 멸망시켰다. 아수르의 신이 강해서 우리를 괴롭혔다. 강대국의 우상들이 강해서 자신들을 멸망시켰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예루살렘의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이방 제국의 한가운데 그 황제의 권능 앞에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이셨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포로로 잡혀온 그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더욱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최후로 승리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강점기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거는 국가 행사라 하면서 신사참배를 했죠. 총칼로 교회에 들어와서 강압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 하기 전에 먼저 신사 차렷 열중선 앞으로가 돼가지고 줄지어 가서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다시 와서 그렇게 예배 시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 우상 숭배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러분, 20세기에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에 이루어진 순교가 이 땅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던 분들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뭘 떠올립니까? 보통 사자굴에 빠졌던 다니엘이 극적으로 살아나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믿음의 영웅들의 신앙의 모습 감탄하고 믿음의 절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다니엘서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세상의 나라는 결국에는 몰락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후 승리를 믿는 백성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코로나 또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다가올지 전혀 알지 못했잖아요. 앞으로 어떤 신앙의 위기가 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난가에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겨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그런 믿음의 시련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는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